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이 멘토, 멘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멘토, 멘티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사람, 인도해 주는 사람,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인도를 받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코치, 선생님 이렇게 사용됐었는데 요즘 멘토, 멘티라고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턱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 문턱들 생각보다 많이 있죠. 멘토는 멘티를 잘 인도해서 인생의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간이 전 인간적인 인격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도 문턱이 존재합니다. 우선 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문턱을 넘어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데까지 여러 문턱이 존재를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선배, 지도자, 멘토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모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 시간으로 9시는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항상 같은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니 생업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고 일할 수 없으니 그를 불쌍히 여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았던 것이죠. 그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몸이 불편한 거린이었어요.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을까 손을 내밀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뚫어지게 거린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린도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을 맞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언했는데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한 대담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만 있었고 성전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동네 사람들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성전 문 앞에만 두었습니다. 그가 구걸해서 하루 먹고 마실 양식을 얻게 하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그를 집에 데려다 줬죠.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수단을 허락했지만 한 번도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 봤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먹고 마실 양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했고 그는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의 영혼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푼 던져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지나가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의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항상 그 앞에 지나다니며 그와 눈 맞추고 한두 푼 던져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임을 알고 성전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오늘도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던 동네 사람들처럼 나는 그래도 오늘 선한 일 했어. 괜찮은 인생 살았어. 자신을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성전 문턱을 넘어서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성전 문턱을 넘어왔는데 오히려 나의 언행과 삶이 그들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성전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턱을 넘어 신앙생활의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영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영적 인도자,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문턱을 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헬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